다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양 하나와 훈련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분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 에바 10분지이요 어린 양 7에는 내 어린 양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11절은 합독합니다. 또 수염소 하나에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대속죄절 주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은 대속죄절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니까. 레위기에는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7월 10일에는 이 7월 10일은 우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그 사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 에바 10분지이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에 속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매번 드렸다 해서 상번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상번제 나오면 야 번제 중에서 특별히 드리는 번제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예배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잖아. 새벽 예배만 없으면 좀 괜찮을 텐데 이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런 얘기하는 구약에 벌써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주신 것이 아침과 저녁 예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좀 저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해야죠. 왜냐하면 저녁 예배는 없으니까 새벽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무의식 중에 뭐 알든지 모르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것 번제도 똑같이 간밤에 자면서도 잠자는 중에서도 죄 지을 수 있고 생각 중에 수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상번제예요. 그리고 소제가 헌신과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전제도 하나님께 충성과 이렇게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들이에요. 이래서 그래 뭐냐면 속죄제는 구체적으로 알고 짓는 죄들을 이야기할 때 알고 있으면서도 짓는 죄들 이걸 속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들은 매일매일마다 드려졌는데 대속죄일은 이것 외에
또 속죄제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날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번제로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흠없는 수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 드릴 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수송아지를 드릴 때는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는데 그 소제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10분의 3이면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하면 한 6리터 정도, 페트병 2리터짜리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 3개 정도와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수염소하고는 그거 페트병 2개 정도 되는 10분의 2 에바. 그 다음에 양 7마리는 각각 10분의 1 에바. 페트병 2병씩 고운 가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려라. 번제와 소제를 함께, 항상 소제는 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와.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하기 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함께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가 없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그래서 나중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온전한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제를 다 드리라. 그리고 그 외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외에 속죄제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에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고 헌신을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염소 2마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2마리를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는데 이 염소 2마리로 제비 뽑기를 하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제비를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고 그 한 마리는 제사장이 저렇게 2손으로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죄에 대한 기도, 잘못되어진 기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선택되어진 제사장이 저 염소를 저렇게 끌고 유대 광야로 나갑니다. 저렇게 유대 광야로 나가가지고 저 유대 광야에 가면 염소를 갖다가 대속죄일에 갖다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 버리는 곳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던 그곳이라고요. 유대 광야. 그런데 거기 가면 이 절벽이 아주 깎아질 듯한 절벽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소가 그 유대 광야에 가서 그 이 계곡 밑으로 내려가야 조금 물길이 있고 풀을 뜯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글로 내려가다가 때에 따라서는 뒹굴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럼 저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맹수들이 와서 저것을 갈기갈기 이렇게 찢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이 아사셀이 뭔가 하면 이 아사셀은 바로 아사셀이라는 의미가 완전한 제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제거. 그 다음에 떠나보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서 저 광야로 이 세상으로 떠나보내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광야에서 저 물도 먹지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풀도 못 듣고 보호해 주는 자 아무도 없는 저 염소가 울다가 맹수한테 물려뜯고 죽여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맹수에게 잡힌 것처럼 사단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저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섬긴다 그러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로마의 이 헤롯 왕과 빌라도와 합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저 아사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저 또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짐승이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 두 마리 염소 두 마리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억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우리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저런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도 있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냐고 이기고 가는 수 있는 자가 되야 돼. 이기고 가지 아니하면 저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붙잡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시냐면 욥처럼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죽어도 시험 들지 말아라. 재산이 다 잃어버려도 시험 들지 말아라. 하다못해서 그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도망을 가버려도 시험 들지 말아라. 사단 마귀가 사정없이 시험하려고 고통을 주어서 죽을 수도 없는 비참한 질병에 빠져 있을 때도 시험 들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깨닫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이 지구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만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수많은 사람들 다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요. 그 나머지 사람들 상관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 사랑해요. 외국 사람들 상관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하고 연결된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아사셀이 되어서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금식 40일 해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40일 금식을 하지만 그 금식을 해도 따뜻한 집에서 최고의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맞춰놓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 가서 집도 없는 광야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금식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속죄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공중에는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어서 하늘을 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성도들이 나도 주님 좀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모세가 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간절함, 이렇게 좋은 천국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좋은 하늘나라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 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벌써 그 전에 다 봤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에 불로 임하실 때 하나님 다 봤어요. 벌써 영광을. 그 영광은 다 봤어요. 하늘나라를 보면서도 다 봤고 성전을 보면서도 다 봤어요. 그런데 영광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 첫째,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고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모세, 너는 내 은혜를 받을 만한 자요 내 긍휼을 입을 자라.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선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올 때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은혜 베풀어 줄 자요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줄 자라. 내 너 만나주겠다. 그런데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아무리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니까. 네가 저 우뚝 솟아있는 반석 옆에 서라. 반석 옆에 서라. 반석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그 반석이 갈라져서 그 반석 사이에서 샘물이 나왔잖아요. 네가 거기 서 있어라. 그리고 그 샘물이 나오는 그 틈 사이에 서 있어라. 내가 너의 지나가면서 내 손으로 너 얼굴을 가리고 내가 지나가리니 내가 손을 뗀다 하면은 네가 내 등을 보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을 볼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를 시내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성전에서 이제는 이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을 짓고 성전에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들은 이제 자기들이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됐잖아요. 이 아론의 아들들 4명이 다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얘기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얼굴 한번 보러 가자. 우리 하나님 한번 보러 가자. 그리고 둘이 살금살금 하나님을 보러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휘장을 열어야 되잖아요. 휘장은 닫힌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열고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왜? 닫힌 하늘문을 우리 인간이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은 것을 우리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갔다 죽은 거예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덮개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다 죽는다. 네 아들이 제사장이라 그래도 내가 제사장으로 세워놨다 할지라도 죽는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이 속죄일 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로 아사셀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바깥으로 보내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옷을 갈아입고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주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죽음이 면해가고 고통이 면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기 때문에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은 제사장이 보고 제사장이 만난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나온 그 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받아서 1년 1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을 얻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저렇게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돕는 때를 따라서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저렇게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대속죄일 날은 새로운 날이요 생명과 축복의 날입니다. 대속죄일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저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저 가로막혔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완전히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주님께서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아사셀의 염소처럼 광야에 가서 죽어가면서 그 비명소리 질러가면서 맹수에게 잡혀 죽음을 당했던 그 염소처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사셀로 와셨는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우리의 영이 튀어나오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면 모르는 거예요. 아집으로 살아가면 모르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살아가면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주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기 생각에 잡히고 자기 지식에 잡히고 자기에게 잡혔더니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백부장들, 예수 그리스도 시체를 지키려고 하던 그 지키는 자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고 그대로 바라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돌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부활되어져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거 봤더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구나.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휘장이 찢어지면 새로운 축복의 길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라는 사건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기적과 이적입니다. 무덤이 열린다라는 것은 구원과 생명의 축복이 시작되어짐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게 하늘문을 여시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깨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게 하셨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 무덤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부활하는 자 일어나는 것처럼 구원받고 생명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어짐으로, 못 박힘으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찢어짐으로 휘장도 찢어졌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유일한 새롭고 산 길이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길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마디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목욕을 하고 옷을 다시 다 갈아입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가라. 가다 보면 시험 들 일도 많고 넘어질 일도 많고 포기할 일도 많고 우리가 다 던져버릴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험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 꿋꿋하게 잡고 할렐루야. 그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성도들 다시 다 이렇게 가면서 시험 들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 그러지 말고 다시 서로 격려하고 보호하며 붙잡아주며 힘을 내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끝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올 때만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 주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나와야 될까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않으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자주 나와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은 우리 종교개혁했던 이 루터나 칼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종교개혁하기 전에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는데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났더니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내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기도한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3배, 4배 늘렸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만나 주시고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시고 긍휼함을 입어서 삶의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기적과 이적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무덤이 열리는 구원과 풍성하고 넘치는 생명의 복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